나자렛 프라자 호텔입니다. 주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자렛 프라자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자렛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모님? 저는 잠 안 잤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님, 예, 누가복음 49장 여기 지금 막 지나갈 것 같은데, 예, 네, 예, 거기 예, 유대 회당에서 나사렛 유대 회당에서 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자 예. 떨어뜨리고자 하던 그거 여기 어딘 것 같은데. 그 어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안내 받으셔가지고 지난번에 돌아보셨죠? 그 아침 인사라든지 히브리어 간단한 인사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는 게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인사를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원래 신학교 다니실 때는 다 아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셨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머리 기억 저편으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예. 네. 예. 신학교 때 그 열정을 되살리셔가지고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인사가 있습니다. 아침 인사. 우리 사모님들도 다 같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아침 인사는요,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인사가 보켈톱입니다. 보켈톱. 근데 좀 어렵잖아요. 이 외국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보석을 톱으로 캐라. 들으셨어요? 아니 나 처음이잖아요 지금. 네. 네. 보석을 네. 톱으로 캐라. 그러니까 네. 포켓 톱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령하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성지 순례 여행은 복을 캐러 가는데 톱으로 캔다. 그래서 복캘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맞았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캐터톱을 사모님 내일 개떡도 받으면 그 물든지 말아요. 복캘톱입니다. 복캘톱. 전 캐터톱. 암기를 잘하거든요. 캐러 가는데 톱으로 캔다. 복을 캐러 가는데 톱으로 캔다 해서 복캘톱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요, 화답하는 인사가 있어요. 화답하는 인사. 복캘톱 하면 화답하는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면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바룩 하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룩 하셴. 예. 바룩은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하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룩 하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주겠지. 복혈톱 하면 바룩 하셴 이렇게 화답하는. 그 다 시험 볼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바룩하셈. 시험 못 통과하면 바룩 하셴. 그러면 되잖아. 바로 하셴.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호텔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운전사 아저씨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토달아봐. 예. 토달아봐. 네. 토 달기만 해봐. 이렇게 그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토달아봐. 예,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더 말씀드리면 또 가부화 아침부터 가부화 걸리시면 먹고 나서 토달아봐. 보켈토 네, 보켈도 토달아봐. 아니 토달아봐. 하나 가운데 빼먹었죠. 가운데는 못 외우고 하나님께 영광. 바로 바로 가세. 가세. 카세. 그런 초코가 아니고 초호호호 초코라임 토빔. 예. 초코파이 토빔이 아니고요. 초코라임 토빔. 초라임 오비. 그게 좀 우리가 재밌죠. 어설프잖아. 인도네시아 같은 인사를 이부자리니까 이부자리니까라. 그게 이제 한국 사람 알아듣기 편하고 재미있게 뭘 그러니까 나저나 가나울 바로 옆 동네네, 옆 동네. 옆 동네. 네, 바로 옆 동네. 거기 하나 딱 넣으면 이부자리니까. 여기가 그럼 가나라는 얘긴데 지금? 예, 가나 지역으로 네, 넘어온 거고. 자, 히브리 인사말 이해하셨죠? 예. 또 내일 또 필요한 것들 또 한두 마디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히브리어 하는데 이제 모음이 없는 것과 이제 목에서 나는 그 발음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또 장점은 동사가 없어도 말이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동사가 없어도. 그래서 나는 집 이러면 나는 집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집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사람이 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 이러면 나는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동사를 이제 성서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계의 주장입니다. 시제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사용을 해서 글이라든지 말을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내러티브를 한국말로 제가 뭐라 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러티브를 뭐라고 하죠? 문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야기체.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야기 글이잖아요.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야기체의 성경책들을 보면 몰세했던 그런 모습들, 네, 그런 것들 이제 목사님들이 쭉 돌아보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상 이제 배에서 이제 배를 띄워서 저희가 호숫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오늘 전체 일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장소를 방문합니다. 아마 제일 많은 장소를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프로그램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갈릴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뉘어진다 이동할 겁니다. 근데 서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굉장히 울창합니다. 오늘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높지 않아요. 다 나지막합니다. 짧다. 네, 다 짧아요. 보통 허리 밑입니다. 대부분 사람 허리 밑이에요. 다 나지막해요. 그리고 진짜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면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나무는 일부러 농장에서 갖다 심은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갈릴리는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네.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두산 위에 보면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물이 고였죠? 그런 개념이 갈릴리입니다. 거기도 높은 나무 없어요. 네. 그 한라산에 백록담이 그렇죠. 움푹 파이고 거기서 물이 고이죠. 그렇게 돼요. 해발도 높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으로부터 약 한 200m 밑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연중 기온이 한 20도에서 25도 이상 항상 유지되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저거 물어보면 많으셔가지고. 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참 변화가 무쌍하네. 자, 갈릴리 바닷가가 그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 모양의 분지 형태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밑으로 쑥. 그래서 해저 200m로 갈릴리 바다는 쭉 꺼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조금 오늘 낮에 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잘 참조하시고요. 갈릴리 바닷가는 남북으로 최대 한 23km, 동서로 한 13km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가 한 50m, 뭐 정확하게 48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50m 정도 된다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형성된 것이. 그래서 로뎀나무가 참 많이 보였는데 제가 로뎀나무 설명한다는 게 제가 또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로뎀나무에 관해서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오늘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나그네의 침대로 알려졌습니다. 나그네의 침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을 한번 보면요. 10편. 120편이요. 120편. 시편 120편을 보면요. 갖다 맡기를 이제 내꺼면 이제 가스, 레만타의 가스. 황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숯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로뎀나무가요, 불을 한번 붙이면 굉장히 오래 탄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래 탄대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워서 자, 불을 피워서요.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이제 나무가 로뎀나무가 다 타고 나면 숯불만 남잖아요. 그 숯불에 있는 불을 그 땅을 파가지고 넣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덮어가지고 나그네들이 그 위에 잔답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온돌이 그 자연적인 온돌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숯불의 열기에 의해서. 근데 일례로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야샤르 러 이제 레티베리아스 아, 갈릴리 보인다. 아니 저는 그 노래도 듣자 티베리아스 노래 아니마케는. 그래서 그 숯불의 열기에 의해서 굉장히 로뎀나무의 숯불의 열기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따뜻하게 광야에서도 잘 수 있는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 어느 한 노인이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로뎀나무 숯불을 떼어서 하룻밤을 자고 자신의 여행길로 다시 갔다가 1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숯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조금 과장 알려져 있습니다. 모닥보드도 있는데 한번 타지.
어디에서 지금 어디서는 잡을 수 있는 여기 살았으니까. 자, 저희가 있는 요 바닷가 지역은요. 저희가 있는 요 바닷가 지역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동네가 니베라 동네. 여기 동네 이름이 디베랴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이. 자, 이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에 여러 동네가 많이 있었는데 갈릴리 전 지역에 살았던 인구를 약 한 2만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버나움에만 살았던 인구가 약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이 컸던 이유가 바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서부 해안도로가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갑니다.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나오고요.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이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같은 이 수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디베랴부터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쪽으로 오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시고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든지 거라사라든지 그런 동네들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던 팔복산이라든지 그런 쪽이 다 저쪽 바다 건너편 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 오늘 오후에 다 방문해. mamsik yaşar. Anakonu hulken yürüdüğüm anakonu hulken lemanla. Okey. Dere bakar. 검은 것은 좋고 하얀 뭐? 것은 아니 하얀 것은 몇이요? 다뭐 녹색이거나.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집터라든지 성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가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큰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이드님, 예. 그 저기 마소라 사원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시킨 그 지파가 이 디베라 지파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탈무드,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재해석한 그 책이죠. 탈무드나 미시나가. 그런 책들이 완성됩니다. 여기는 사원하고 관계가 없는 동네예요. 사모님, 저거 찔게 이렇게 만지면. 지금 나이는 우리나라 천수단 마냥 여기도 다 계단식으로 낮게 재배가 돼요. 우리나라 한 살을 가게. 야샬. 이런 데서 자란 올리브나무 맞습니다. 네. 펜스가 없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면 몇십 미터 그냥 밑으로 한 5, 60m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사진 찍을 때,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벽 가까이 계시다가 바람이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유의하셔가지고요, 사진 찍으시고 설명 듣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여기 사이에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보이시죠? 이 골짜기를 불러서 아르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으로도 물이 흘러서 갈릴리 쪽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건기철이라서 물이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물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작은 시내가 이 갈릴리 쪽으로 다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수없는 물줄기들이 이쪽으로, 작은 물줄기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주님이 들으시겠나? 너 크게 해야지. 안 들린다. 그 로마의 그 제국에 바다가 반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굉장히 높죠. 여기 떨어지면 살아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속설이 있는 골짜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저기까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 땅은 요르단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르단 땅이 아니고요. 자,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 밑에 있다 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쌓이는 것을 보고 계시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가지 모양으로 푹 파져 있는데 남북으로 23km, 동서로 한 18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이는 40m, 50m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50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전체 보이는데요. 여기가 어디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마을들이 있죠. 마을들이 있는데 요 동네가 디베랴입니다. 자, 이쪽 편에서 저희가 어디로 왔냐면요. 저쪽 서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가나 나사렛이 저기 있습니다. 가나 나사렛이. 보이진 않지만. 예, 보이지는 아, 산 않지만 요 이제 산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차 타고 제가 아침에 멘트하는 동안 차 거리가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성경하셨던 곳이 저기에서 아침에 차 타고 오신 딱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40km, 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장하셔서 넘어오시면서 가나를 거치셨고요. 디베랴 동네로 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 동네가 탈무드가 적혔고 그 다음에 미시나가 기록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이에 도로가 나 있었어요. 가나 나사렛과 디베랴 사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도로가 우리가 타고 온 도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어디쯤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고 그 도로를 따라서 디베랴 바닷가로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마을은요 막달라 마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을. 여기 예, 요 마을 보이는 마을이 막달라. 혹은 비구다 이렇게 이름이 막달라 미국으로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자, 저희가 있는 쪽은 디베랴 바닷가 쪽이고요. 가버나움은 자, 이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요. 쭉 따라 꺾어지다가 조그맣게 툭 이렇게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툭 하나 튀어나왔죠. 다시 들어갔다 다시 튀어나옵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은 좀 흐릿하게 동네가 보여요. 보이고 있지. 동네 보이세요? 네. 목사님 찾으셨어요? 예. 이렇게 꺾어져가다 툭 튀어나왔다 하는 들어가는데 거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예, 장소.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하셨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저기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걸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라산 돼지떼가 귀신이 이제 돼지떼로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돼지떼가 그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몰살했던 장소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디베랴 바닷가 전부 다 그러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냐? 저기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 저쪽 저 아래쪽. 그래서 여기가 상구가 갈릴리 상구 그 호수가 갈릴리 사부 호수 이렇게 자, 그러면 베세다가 어디냐? 베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세다 들녘이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 가버나움 조금 더 내려가면은 베세다 들녘이 여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잘 보이는
뱃세다 그 옆에 팔복산도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나 않고 예. 좀 가려서. 저희들은 오늘 팔복산에 다 올라가서 팔복에 가져가 있습니다. 다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좀 가스가 좀 차갑고. 예, 차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들을 보시고 이거 오늘 지금 아침에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목사님 이거 보시고 이동하시면서 아침에 그 지점이었다 디베라 바닷가 쪽에서 요 지점이었다 저 지점이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훨씬 더 큰 도움 됐습니다.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가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메다 되고서 수백 메다. 신령한 해석이다. 그거 다 들어보면 옛날에 다 주장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을 깨달았다는데 이전에 그것을 이단 정지하라고 죽이고 막 싸우고 했었고 그런 게. 그래 보면 유사한 이단에 계속 흐름이 있다. 네. 몇 년 됐지요? 우리가 아르멜 계곡을 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조금 끼고 있었는요.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텔단과 가이사라 빌리포 쪽을 가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가는 길목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산에 들려서 제일 중요한 화장실부터 일단 가고요. 그리고 나서 팔복산에 팔복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는데 화장실부터 일단 가고 우리는 오늘 같이 돌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른 걸 돌려야지.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죠? 여기 디베리아, 참 디베리아. 저희가 있는 곳은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저희가 있는 바닷가 쪽은 디베리아 바닷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디베리아 바닷가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간식을 드시기 때문에 전부 살찌워가지고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시하시되게. 야, 여기도 시에라톤 있네. 세라톤 호텔 있어요? 막 저기 저쪽에. 지금 그냥 나는 다 늦었어요. 물은 많이 먹어도 좋은데요. 질문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열이 막. 아, 보드 타도 한번 달리면 좋겠다. 시원하겠다. 갈릴리 바다에서 모타보트는 탈 수 없어요? 아, 요거 참 사모님 그 질문 가게 진짜 엑기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못 타요? 저거 못 타고 한번 타고 가지.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아니 그럼 못 갈 수 있는 것도 생기는데. 아니 모타포도는 못 타는 게 모타포도야. 못 타고 모두 탈 수 있는 게 못 타고. 오늘 모타포트 대신에 오늘 좀 저녁에 선상 예배 배를 타고 나가니까요. 뭐. 제트스키. 야. 오늘 밤에 선상예배 듣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오늘 드릴 예정. 강사를 빨리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쓰네. 산상예배. 네, 선상예배. 우리 선상예배 들고 목사님 산상예배. 아니, 강사를 섭외해야 돼. 봐봐요. 산상 어디다 접찍냐에 따라 달라져. 이제 오늘은 갈릴리 호수를 우측에 끼고 하루 한 바퀴 돌게 생겼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숲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마을 숲이라. 아 저기 말이에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부르죠. 뭐 있어요? 숲이? 저기 다 거기 다 숲.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전부입니다. 저 숲이잖아요, 저 다. 다 숲이요 이게? 저기 건너편에 바다에 다 숲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광야를 우리가 계속 유대 광야 돌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숲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이다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요, 그 찬송가 가사나 그 복음송 가사가 실제 좀 여기 지형하고 좀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그 어디죠? 그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하는 곳입니다. 제일 밑에 골짜기에 거기가? 골짜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조금 그렇게 고쳐야지. 네. 빨리 올라가서 고쳐야. 그 이제 찬양을 이제 가사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리고 또 그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몇 초면 건너니까 좀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무조건 우기면 아까 40m. 그게 멋이 된다. 저 사람 안 시키다가 놀고 있어 저 사람. 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저기서 노는 분들은 유대인이 아닌가 보지. 유대인에서 고려변이 된 사람들. 자, 안식일이 시작은요,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게 일일까요? 이래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을 켜는 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그 부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 규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런 세 군데 있잖아요. 예수회당하고 생당하고 대박도 있고. 아니 그 성경에 보면은 쉐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 그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츠라임도 같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 동네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아르벨 골짜기 자산에, 저기가 반대편 오른쪽에 보니까 디베레 바닷가가 제가 보이네요. 네, 아까 예, 디베레 저 옆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봤었습니다. 이 일대가 가버나움 동네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기서 볼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여기서 잘 보이네 아주. 여기가 가버나움 일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옆에 돌 색깔을 한번 보세요. 까만색. 네. 불 타서 이 색깔이 난 게 아닙니다. 불 타서 이 색깔이 난 게 아닙니다. 불난 산이 아니라 토양 자체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쪽에도 있어요 돌. 네.
물론 조금은 불을 지핀 것 같네요, 여기. 예, 여기 불을 지핀 건 사실이지만, 원래 돌 색깔도 이렇습니다. 가버나움 안에, 저 위쪽으로 보시면. 예, 저기 위에 보세요, 저기 위에. 예, 저기 위에 보면 까맣죠? 야, 이거 마티즈가 네. 예. 마티즈가 네, 진짜. 마티즈가 반가워. 목사님, 그 까만색 돌보다도 진짜 마티즈가 더 반가워. 맞아, 마티즈. 야, 자, 아르벨 골짜기 저기 보이세요? 정면에 아르벨 산이 저기 정면에 왼쪽에 보세요. 아르벨 산이 저쪽에 절벽 같은 산이 보이는데 저기서 제가 봤어요. 아까 저쪽에서 제가 봤습니다. 자, 저희가 갈 곳은 이제 팔복교회로 가보겠습니다.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제주도 지역이라는 것을 목사님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무가 없죠? 여기 주변에 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다 나무가 있어도 작은 나무들 이렇게 한두 군데만 있고 큰 나무가 없는 것이 갈릴리.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많아?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참나원. 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야. 그래서 다양하게.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데가 어디 있어? 저거 되게 파랗다. 저기 보이는. 자, 저희가 이제 올라온 산은 팔복산 쪽입니다. 저희가 팔복교회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해주셨던 말씀 한번 기억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왜 안 해도 여덟? 두 가지야.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제일 큰 단위로 200세계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여기는 자는 분명히 여긴받겠네 마음이 정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자, 저희가 이제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에 왔습니다. 내리셔가지고요. 화장실부터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교회 쪽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많이 해놨잖아. 나는 하늘시에 식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야 여기가 좋네 여기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앉혀놓고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디베리아 호수와 바닷가를 보고 있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팔복, 예수님께서 항상 팔복 강화를 하셨던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교회 주님의 여행각을 위하여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시는 곳을 마련해놓은 곳을 볼 수 있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팔복교회가 8강 모양으로 젖었다고 그랬는데 8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스라엘 선지교회 알려면 3번은 와야 돼요. 전기철, 우기철, 3월. 거기서 우리 딱 세 번. 자, 다 오셨죠? 자, 여기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는 팔복산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팔복에 가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 설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를 바라보는 입을 열어 다른 신명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깝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빛과 소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깨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금에 관해서 해주셨던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 때 소기를 굽는 그런 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기장이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소기를 굽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이하다고 합니다. 소기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의 화력이라고 합니다. 너무 불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적절한 온도가 계속 유지될 때 더운 소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화력을 높이는 소기장이 가버나움 바로 국물의 배설물과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그 짠 성분이 물을 화력을 높이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짠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소금 배만 납니다. 그래서 소기장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소금배를 퍼서 밖에 버리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에 관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소기장이들이 소금들을 퍼서 밖에 버리는 그 흔한 모습을 보시고 빛과 소금의 비유의 말씀을 하지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만일 그 짠맛이 잃어버리면 토기장이가 그 죄를 퍼서 밖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밖에 버려질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팔복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늘 설교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를 죄를 용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피곤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하셔서 그 앞에 만나고 하이드리 질문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그 팔복을 말씀하시는 스케님이 자 하나 둘셋 한번요. 하나 둘셋 찍게. 이거는 찍. 모세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남겨놓으라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아 근데 이제 내려오고 난 그 위에 문을 안 열어놔 이거야. 이쪽에 별장 같은 여기서도 다 보이네 갈릴리가 전체가. 아마 이제 닥터브 제거라지 마찬가지. 그러면은 한국에서 천국을 이제 호텔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돌립니다. 우리가 태운 게 아니라 이 땅에 가니까 물이 또 흐르는데 물 질러가지고 저기가 다 우리나라 같으면 화전 불 태워서 이루어도 같이 화전이 근데 이것도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성국을 먹을 거냐 제 막방 제 파악만 하는데 그 이야기 먹을 거냐
몇 번 해가지고 그냥 버티셨는데 이번엔 시행되를 이게 제일 고라신에 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부의 깡패. 성수리한테 영어하고 히브리어만 써있네. 여기다가 한국 사람 많이 한국말 써놓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의 여기가 지금 해당입니다. 해당인데 그때 당시에 해당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왔다라는 성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여기를 들어오셔서 말씀 증거하셨는지 그 증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거지가 다 가버나움을 중심한 일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냥 가버나움은 100% 맞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충분히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추측해 봅니다. 가버나움을 저희가 좀 나중에 오해가 있거든요. 가버나움이요 국제도시였습니다. 제가 그 비아마리스라는 그 국제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옆입니다. 이 가버나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1,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가버나움이요 굉장히 로마 군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국제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과 말하면 뉴욕이라든지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도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유대 지역에서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라신, 베세다 이런 지역들이요 로마인들이 가득 차 넘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태폐적이고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이 유대인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에 내가 만약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믿겠느냐 하시면서 돌아오지 못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가버나움에 대한 저주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구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백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고라신에 대해서는 두루와 시돈을 예로 들으셨고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그 소돔과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복음화 되었을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내가 복음을 증거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곳에 범죄함이 그렇게 번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난 뒤에 꼬박 40년 AD 한 1세기 전후죠. 예. AD 70년 경에 이 갈릴리 주변에 큰 지진이 한번. 그래서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디베라 여기가 싹 다. 제가 가버나움이 AD 4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AD 40년 경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예. AD 40년경에 완전히 여기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그 디베랴 바닷가와 같이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지진으로 해서 무너져서 지금 이 무너진 터가 그때 당시에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 곤란공원, 저 앞에 곤란공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곤란공원 분지가 쭉 이어져 있고 네, 기랴 시몬은 몇 점에 99. 본산 같은데. 예, 곤란공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스가 차서야 상명치가 않아. 시몬 아니다. 기리아